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갈평 요성구역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계신 현 주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내 신앙,
내 영적인 상태를 자가진단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첫째, 차갑다. 둘째, 뜨겁다. 셋째, 미지근하다. 이 중에 나의 영적인 신앙은 몇 번에 해당할까?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조용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만 생각하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셔요. 컨닝하시지 말고 조용히 감으시고 잘 들으시고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만을 손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 차갑다, 2번 뜨겁다, 3번 미지근하다. 이제 1번을 손들어 주실 분, 내 신앙은 1번이다. 좋습니다. 두 번째 2번은 내 신앙은 뜨겁다. 2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 내 신앙은 미지근하다. 많이 안 드신 분들도 좀 계신 가운데 너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신 것 같습니다. 3번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라고도 하고 종말적 구속사관이라고도 합니다. 인간 역사는 무의미하게 반복되거나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완성,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인류의 심판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영적이고 완전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넘치는 이런 행복에 넘치고 행복으로 충만한 새로운 세계로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펼쳐지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아시아 7교회가 특징이 있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는 사실,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교회의 표상이고 닮은 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뜨뜻 미지근한 것입니다. 뜨뜻 미지근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노라 하는도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둘 중에 하나.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시대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의 초창기는 참 뜨거웠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일제 말 6.25 때를 전후하여 새벽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눈물 바다였습니다. 한 주간 부흥회를 은혜가 넘치게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교회 부흥회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은혜를 사모해서 잘 믿어보겠다. 그것도 부족하여 산기도 찾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 헌신 봉사 전도에 불이 붙었으니까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2등 국가가 된 것입니다. 1등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시는 분? 네? 미국입니다. 우리 코리아가 보통 나라 아닙니다. 예수 뜨겁게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하게 된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었다. 그런데 왜 갈수록 신앙의 열리가 식어져서 뜨뜻미지근하게 되었나요? 왜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내가 배가 불러서 아쉬운 것이 없어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세계를 일주해봐도 한국이 잘 살더라, 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하신 박 집사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경고하신 주님은 18절, 19절, 20절에서 계속 안타까운 마음과 목소리로 처방전을 내리시면서 단단히 부탁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계신 현 주소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 주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체험의 종교. 여러분은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기뻐할 만한 신앙 가지셨습니까? 신앙생활의 두 날개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이거를 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주님을 진리와 생명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거로 말씀과 기도를 떠나 신앙을 생활을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요, 주님과 교제요, 주님과 속상임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방적인 통역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주님과 나가 둘이 만나서 속삭이는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쌍방통행이라야 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둘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주님, 주님과 나. 내 말만 하고 벌떡 끝나버리고 일어서고 나 기도 다 했네 한다고 한 것 같으면 좀 건방진 거 아니겠어요? 무례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못 하시도록 딱 끊어버리고 내가 다 했으니까 끝. 그러면 기도가 잘된 기도입니까? 그럴 때 내 뜻만 말고 주님 뜻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귀 기울이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을 끝까지 들으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진정 만나서 내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여기에는 선한 길,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주님이 인도하고 동행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 기도 생활에는 역시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덮어놓고 막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과 속삭이는 기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의 이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강청의 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던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조용히 3일 동안을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눈에서 비놀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며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한 복음 전파의 대가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 붙잡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목숨 건 기도의 사투 끝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므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고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사로잡는 외침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했던 수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도를 뜨겁게만 하면 믿음이,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고 신앙도 뜨거워지고 말씀도 실천 실행할 힘과 용기와 능력까지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던 해에 세문안교회와 같은 역사를 그 당시에 가진 60년 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셋으로 나눠지고 교회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교회를 제가 가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볼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교회를 부흥시켜 볼까 고심하다가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산기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기도문이 안 열려요.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내가 신학교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언제 기도를 그렇게 해봤고 언제 성경을 그렇게 달달 읽어봤느냐. 초청한 교회를 가기가 너무 죄송하더라. 이 깡통이 무엇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인가, 어디서 힘이 나서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인데. 그리고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가 되질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나에게 시간만 주신다면 아라비아 3년에 이 사도 바울의 시간이 내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할 수 없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요, 2시간이요, 계속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어떤 줄 압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계속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데요, 마음이 뜨겁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뜨겁게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닫혔던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왔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날 동안을 매어달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지 이제 저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것들이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꿈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한두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목회할 것이며 그런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며 부흥회도 하고 인도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뜨거워지는지, 목회가 뜨겁다 보니까 교회도 뜨거워져 가지고 부흥되기를 시작하는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간이라는 소년도 나왔고 제 어머니 평생 못 고치던 다리도 고쳐지고, 부흥회하고 나서 오늘 밤은 간증 예배입니다. 여러분, 간증할 분 있으면 하세요. 좋습니다. 제가 일주일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첫날 광고하기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면 사흘 동안을 금식하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도 대화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 저녁 예배 시간에 성경 한 구절 읽고 잠깐 기도하고는 이제 간증하실 분 나와 보세요. 했더니 저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거의가 여자분들만 나오더라고요. 남자는 별로 없고 여자분이 줄을 서서 나오는데, 나는 이번 교회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는 어디가 아픈데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은 숫자가 제일 간증이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를 나오다 안 나왔던 분들도 슬슬 나오기를 시작하고, 안 믿던 분들도 이거 저 교회 가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다.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조금 나왔던 교회인들이 방바닥에 그때는 앉아서 예배할 때요, 교회 몇 달이 가니까 하나로 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저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현주소는 첫째로 왕궁이 아닌 마구간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왕궁으로 차갔지만 못 만나고 말구유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짐승이 먹고 자는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 탐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부유한 것이나 탐하고 높은 자리 원하는 심령에 예수님 안 오십니다. 낮은 자리 겸손과 온유와 그런 심령의 주님 오십니다. 왕궁을 찾아가는 신앙은 자기 만족을 찾아가는 신앙입니다. 마구간을 찾아가는 신앙은 가난한 심령, 진리를 사모하고 순수하고 의를 갈구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원하는 신앙입니다. 참된 구도자요, 인생에 참되고 궁극적인 문제의 답을 찾아 얻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와 창기와 같이 납작 엎드려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은총을 사모하여 이제 주신 주님만을 높이고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고자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나타나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계시는 현주소는 성전입니다. 예수님 12살 때
6월절 열기에 부모님 손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끝나고 마리아와 요셉만 집으로 향하여 오던 중 예수님은 없는 것을 알고 찾았으나 못 찾고 결국 어디 가서 찾았습니까? 성전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린 예수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토록 유명한 말씀을 깊이 우리 성도들이 새겼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성전 나오시나요? 많이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왕궁에서의 천년날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부지런히 발이 닳도록 찾는 만큼 정비례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믿음도 더욱더욱 쑥쑥 자랄 것이며 형통하는 길도 열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셋째로 예수님 계신 현주소는 한적한 곳입니다. 복잡하고 소란한 곳을 피하여 늘 한적한 곳을 찾아 들로 산으로 찾아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열중하고자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토록 기도의 시간을 필요로 힘쓰셨다고 하면 우리 같은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인간들이 기도 없이 어떻게 무엇을 감당하며 이루어내겠습니까?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 잡념이 없고 집중하기 좋은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정성, 그 성의와 열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즐기는 성스러운 그 시간, 하루를 복되고 아름답도록 주님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 만난 곳은 무덤이 아니고 갈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은 무덤이 아니고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로 말하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 서역이 전파되기를 시작했고 출발했던 곳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곳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곳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미래요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경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한 것 소용없습니다. 미래에 잘 하시고 미래에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에 사세요. 앞으로 잘 사세요. 앞을 향하여 전진하십시다. 푯대를 향하여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앞을 향하여 첫천성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는 행동이 있는 곳, 움직이는 곳.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신앙 갖지 말고 산 신앙 가지십시다.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손 꼭 붙잡고 출발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신 갈릴리에서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못 갈 곳이 어디 있으며 못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편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쓰겠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 316장 부르겠습니다.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임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으소서. 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선입니다. 아무리 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어머니 하옵니다. 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금이 와도 주님만이 하여 알게 하소서.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광고할 것 없으시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농사 위에, 그리고 자손만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